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하고 어느 때에 가장 기쁘십니까? 어느 교회에 아주 냉정하기로 소문난 한 권사님이 저녁 기도에 오셔가지고 그날따라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또 설교하시기 전에 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좀 이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었어요. 권사님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날 만큼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기도회가 권사님께 그토록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쑥스럽게 그런 걸 다 물으십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한참 말이 없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목사님 주말 연속극 하나뿐인 내 편 연속극이 하도 슬퍼서 그래요. 강기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딸 도란이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끝납니다. 여러분, 평생 눈물 한 방 없던 권사님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의 이유가 고작 연속극 주인공 강기사가 불쌍하고 도란이가 불쌍해서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겐 배부를 때 오는 기쁨,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오는 기쁨, 잃었다가 찾았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상급학교 지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승진해서, 또한 월급이 올라서 매출이 늘고 회사가 잘 돼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기쁨도 귀한 기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유효 기간이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기쁘던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본능적인 기쁨이 내 꿈의 전부라면 육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배가 부르나 고프나, 가졌던 가지지 못하였던, 잃었던 찾았던 상관없이 누리는 차원이 다른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니까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재물이 많아서 권력을 잡았어. 그리고 목표를 이룸으로써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않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더 갖고 싶어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사람은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를 조사한 영국의 한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액수는 100만 파운드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8억 8천 정도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일에서의 성취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건강, 이런 것들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털고 닦고 광내고 먼지 앉을까봐 훌훌 풀어내고 조심조심 운전을 합니다. 혹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발로 차지 않을까? 또 또라이 같은 게 가다가 흠집을 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 차를 찹니다. 헝무도 닦지도 않습니다. 차가 있어 기쁘다는 생각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이 가져서 있어서 생겨서 느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편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럽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한 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다가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 모든 근점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예수만 생각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를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던 이 농촌의 농부의 아들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그 거룩한 분노에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가서 여러분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왕의 자리를 올려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방이 우기싸움을 당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생각하면 그냥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호와를 생각하면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거니까 그분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어서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떨어져도 기쁘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생각하면 그 골짜기를 생각하면 엄침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렇게 많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맞이합니다.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알튼 링크레트라고 하는 미국의 천재가 있습니다. 박사위가 무려 10개나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을 맡기도 했고 세계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한 분입니다. 그는 성공자,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대통령도 그를 귀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숭고한 사람으로 여러분 축혀 올려주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기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살 된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런데 이 딸의 인생관이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알트 링크 레타의 자신의 인생관과 똑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며칠 후에 그 딸이 자살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딸의 시체를 안고 통곡하며 그는 후회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을 데리고 내가 교회만 다녔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기뻐하고 물질을 기뻐하면 결국은 나의 모든 기쁨조차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세상 모든 문제, 세상 모든 근심을 다 덮어버리고 남는, 여러분, 큰 은혜가,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 맡기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옮기다, 굴리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분에게 옮기십시오. 애들이 놀다가 엄마하고 부르는 것은 문제를 엄마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하면서 그냥 울어버립니다. 뭡니까? 기저귀 엄마가 갈아주라는 것입니다. 응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치우세요. 응애하면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저귀 가방, 분유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엄마가 해결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옮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에 장애물, 돌이나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굴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믿어서 돈을 맡깁니다. 택시기사를 믿으니까 택시를 탑니다. 의사를 믿으니까 내 몸을 맡겨서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종사를 믿고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다가 큰코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땅에 어떤 자도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변적인 존재, 즉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못 믿는 것입니까? 자꾸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과 사랑이, 그 약속 성취함이 변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믿음은 꼭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맡기는 삶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지만 삶 전체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내려놓기 쉬운 것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경력과 돈, 재산, 부모, 자식, 보험 등 하나님 말고도 기댈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모든 걸 맡기고 산다고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럽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맡겼으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랬습니다. 농부는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정성껏 가꾸면서 귀한 열매를 바랍니다. 참고 길이 참는 가운데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러 가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잠잠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여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지 말고 모든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이란 말입니다.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밤이 어두워 물러가라, 빛이 나타나라, 그러면 태양이 떠오릅니까? 아닙니다. 아침이 되어야 해가 떠오릅니다. 새벽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때가 되면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을 때가 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며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럽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메아리쳐 돌아와 기뻐지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법칙입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나에게 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면 불안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자꾸 하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만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욕 돌리는 일로 살아가면 욕된 일만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 기쁘고 또 기뻐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가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또 기쁘고 환난과 근심 중에서도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미래를 맡기십시오. 자녀를 맡기십시오. 기업을 맡기십시오. 이제 예배 후에 한종지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긴장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 안 되어도 감사하고 되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꼭 깨야 된다. 떨어지면 여러분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앞서서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4절 5절로 마무리합니다.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아버지,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기업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